제가 14절 먼저 교독합니다. 이때에 해가 만일 점잖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우리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 말씀의 제목을 멈추지 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말씀하십니다. 조심을 하는 감사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 주님도록 보내주시고 단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역하도록 복되도록 맞추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아버지 다리오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제 대 프로젝트를 이제 그 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해요. 그래서 그리스를 치려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이려고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2절 3절 1장 2절 3절 보니까 그 이제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잔치를 그렇게 6개월씩이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준비가 다 갇혀가잖아요. 갇혀가니까 7절 준비해서 보니까 7일 동안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전쟁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가는데 백성을 위해서 이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이쁜 걸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왕비가 와스디라는 그 왕비인데 그 왕비의 그 출중한 미모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와스디도 1장 9절에 보면 좀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기 싫었겠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만 한번 봅시다. 1장 9절은 제가 볼게요. 에스더 1장 9절. 이거 뭐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거니까 다 알죠.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에게로 왕궁에서 여인들이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예, 그 남편도 잔치하고 있는데 이 여자도 가만히 못 있겠다 싶어서 여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좀 건하게 먹었겠죠. 먹고 그러니까 추태가 뭐 있었겠지. 뭐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 취해서 못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효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갔다가 잘못하면 왕 얼굴에 먹칠할 것 같았겠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얘기하죠.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저 여자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마누라를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버린 거죠. 이것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술 먹는 사람도 사용하구나. 그래서 술이 팔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술 먹으면서 계산착오를 해가고 또 있겠구나. 이 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에스더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가 다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가 정경으로 끼일까 못 끼일까까지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잠잠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인간들의 역사들만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근데 그 술의 사건 때문에 하나가 폐위가 돼요. 술 사건. 우연이죠. 근데 그 우연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수위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니까 빅단과 그 네시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빅단이고 한데 그 사람이 왕을 못 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서 보니까 아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때도 잔치하는 중이었어요.
그죠? 이제 모르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하만이 죽이려고. 다 읽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그 잔치를 하고 그도 술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셨는데 잠이 안 와요. 자,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잠도 사용하시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가 있는데 수많은 일기 중에 그걸 끄집어냈을까?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요. 하필 그 책을 끄집어냈을까? 끄집어내서 딱 펼쳤는데 모르드게가 한 성경이 발견돼요. 우연이죠. 그런데 그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하나님이 선언을 하지 절대로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는 사람, 이런 사람 붙이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안 믿어지시나 봐. 하나님이요, 내가 신앙 붙들고 높게 가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그걸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절대로 망하잖아요. 하나님 붙이는 거. 근데 지금 이게 전부 우연의 작용이거든요. 에스더서 전부적으로 우연이야. 그런데 이 우연의 일이 있을 때요, 그 우연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들이 여러분들께 있어야 돼요. 그것 보는 거예요. 그거. 자, 이게 말씀 하나 봐요. 2장 5절 한번 가봅시다.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모르드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르드게가 6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왕 여고냐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을 때에 모르드게가 있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유다 왕 여고냐가 백성들에게 사로잡힐 때가 BC 597년이에요. 597년. 여고냐가 왕인데 포로를 잡혔을 때 597년이에요. 그리고 왕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왕후가 된 게 483년입니다. 480년. 그러면은 이게 117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모르드게가 이때 만약에 10살이었다 해도 127세쯤 되겠죠. 그리고 여동생 나이가 한 40살 정도 졌다라고 봐도 이거 지금 에스더는 처녀가 아니라 완전히 할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안 맞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그것도 모르고 출생한 자예요. 포로 가운데 잡혀서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도 못 드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영광과 위엄을 전혀 목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어디서? 포로 가운데서 출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려내죠? 이 사람은 얘는 아무것도 몰라. 예배도 모르고, 물론 들어서 알겠죠.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출생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못 봤죠.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 6절에 사로잡혔더라 이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갈라라는 단어가 4번에 나와요.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혔다는 이 단어가 4번에 나와요. 갈라라는 단어가 벌거부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를 드러낸 상태로 그려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상태를 그냥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알몸이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죠? 그때 수치와 치욕의 순간들을 포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는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그려내면서요, 얘들은 소망 없는 자다. 포로 가운데 출생했죠. 그리고 뭔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강력한 대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바빌론 한 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어요. 이건이죠. 이건이 지금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양반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놈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몰살하는 거죠. 신앙을 몰살하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아무것도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포로 가운데 출생한 그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딱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우리가 결단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 따라야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좋은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좋은 걸 붙들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건 없죠. 신앙의 중간은 없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토냐 뭐냐, 100번하고 골치 아프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냐 저거냐의 차이지 이 두 사이에 어중중한 건 없어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죠. 열왕기에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술 때문에 일약스타가 된 게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왕후인 에스더를 보면서 부모도 없이 자랐거든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 아멘. 절대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가 그 역사를 서내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왕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있을 때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유다를 다 죽이려고 했고요. 이 왕후인 에스더가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가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위기 상황을 이제 돌파하려고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예요. 그래서 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준 거잖아. 네 잠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때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면 네 집 가족은 다 망할 거야. 근데 네가 너를 성공시켜준 하나님이 왜 성공시켜줬는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너도 그것을 시켜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후인 이 양반이 크세르크세스 왕 앞에 나아가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게 왕의 마음이 아니라 이 당시에 페르시아 법으로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이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법 자체.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요 왕후를 술 취해서 버렸잖아요. 폐위시켰잖아요. 이 장도 보니까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했네. 심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왕이 한번 명령해버리면 그대로 공포가 되고 그대로 실행되거든요. 근데 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결단하고 그가 미래가 아무라고 현재 상황이 아무래도 그 왕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줄 자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주춤 부릴 시간도 없고 주춤 부릴 때 나를 붙들어 매는 게 나를 그 장소에 세워둔 게 내 기쁨이면 그것도 포기해버려야 돼.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거든. 피를 토하면서도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어중간한 건 없어요. 이 여자가 잘한 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그 대상자를 향해서 그가 그래서 이게 신앙은 결단이구나. 결단은 뭐죠?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버려야지 아니라 뭔가를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하는데 걸림돌 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라니까요. 그게 내 몸뚱아리고 내 건강이거나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 진짜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것들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사로잡혔던 이 나라가 매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상황과 이렇게 한번 매치시켜보니까 내가 꼭 그런 상황 같아.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래도 내가 방향을 잘 잡는 것부터 이미 성공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거리로 끝없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진이거든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인생들이요, 가다가 멈추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라니까. 다른 것 없어요. 신앙을 해가면서 왜 내가 내일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 나의 이거. 내가 잘못될까봐.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봐. 요놈의 요거 나. 이거 내가 진짜 아니죠. 우리는 DNA가 사는 몸이라니까요. 의학적. DNA라는 그게 사는 게 내 몸이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과학도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DNA 구조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는 뭐냐는 거예요. DNA 그 정보가 나를 사는 거다니까요. 아니 의학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뚱아리가 난줄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요 이군능의 몸뚱아리 요는요 부득이 밥될 거라니까요. 부득이 밥되고 묻히면은요 사자 울름도 없고 거기 묘새우도 그게 소나무 뿌리 꽉 박혀서 가시는 것도 제가 산에 자주 다니잖아요. 별거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학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을 담은 그릇일 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너머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네요. 찾아올 때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 나는데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39절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요.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걸 알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에 야 내가 지금 부활이야 이 얘기죠. 야 죽어서 사는 거 말고 지금만 믿어야지. 지금 너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믿어야지. 나중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 역사하는 그 하나님 믿어야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가야 돼요. 응?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부활이잖아. 여기까지.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죠? 천국 다 가겠죠. 그건 어떻게 또 그 장면인지 몰라. 그건 확실히 믿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내 계산 들어가고 내 얄팍한 계산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야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에 제가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떻죠? 가라, 돌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가려고 하는데 그 가다가 멈춰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냥 방향 돌려서 가.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하나님 붙들어도 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 돌려, 그냥. 돌려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하죠? 2장 31절, 33절, 36절, 3장 2절, 3절. 어떻게 하죠? 붙인 게 있는 거예요. 가야 붙인 게 있다니까. 믿음 붙들고 가야만 하나님이 붙이는 것들이 있지. 매일 제자리 공부해야 하냐. 1년 360일 동일한 거예요. 1,000원짜리 이런 거 많은 거. 늘 동일하고. 만원짜리 돈. 아니, 우리 식구들 얘기하는 거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동일한 거예요. 어제는 오늘의 신앙이 변한 몸 사는 거죠. 일단 생기면 내 주머니부터 찾고 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면은 붙이고 3장 18절 17절이야 말씀에 붙인 것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길밖에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대요. 신앙은 그래서 오직 한 길입니다. 나 붙잡는 것들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신앙의 방해되는 여러분 잘. 그래서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혈기예요. 말씀 하나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7장 24절. 세상에 얼마나 뻥튀기 잘하는가. 이사야 37장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번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나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잘 아시죠? 예, 아수르 왕 사나립이 있는데 이 사나립의 밑에요 간사한 랍사게라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이 당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강하시라는 단어고 하사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하나님과 꽁꽁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 여러분들이 묶어야 될 주소가 있어요. 그건 묶어야 돼요. 그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삶은 신앙은 중심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닥쳤을 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하나님께 딱 매여 있으면 그 글이 움직여요. 그거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 생각이 내게 묶여 있으면 나 중심으로 통해 움직이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나를 보면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치러 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놈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뻥튀기 잘하는가. 산도 오르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가는데 산 꼭대기도 오르고 골짜기도 오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입에 있는 말이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말은. 근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영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로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뭐 자꾸 또 이게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 끌고 가니까. 진짜. 근데 이 아수르 대군들이 하는 소리가 산 꼭대기 골짜기 이렇게 거침없이 갔다. 그리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데 그 이집트를 치러 가도 그 나일 강물을 마시니까 다 없어져 버렸대요. 군사들이 워낙 많아서 나일강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물이 많아 버렸대요. 이 정도로 허풍이 있는 놈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허풍 세상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요 뻥이 있거든요. 뻥이 있지만 우리 뻥은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얘들은 아니 군사가 18만 5천이 그 나일강 폭이 얼마나 넓어요. 수심도 깊고 물 한 모금씩 마시면 그 물이 바닥나고 있대. 그런 풍을 쓰는데 예수쟁이들은 매일 현실 타령만 하니까 하나님 하신 소리가 뭐예요? 야 세상은 이렇게 봐 뻥튀기 잘하는데 니들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뻥튀기 하는 게 세상은 뻥이 야 뻥신해 저런 교회 다니더니 그래도 뻥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라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들은 뻥을 이렇게 할지. 그래서 다리를 쭈뚝쭈뚝 끓여도 예수로 나타나는 거야. 미쳤네. 미쳤다. 내가 미쳤으면 되지 뭐. 쭈뚝쭈뚝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한 번을 두 번을 가다 보니까 점점 회복되는 게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서 말이 이 영인데 그게 나 지배하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49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요셉의 삶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가봅시다. 제가 군데군데 한 구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꼴은 뭐죠? 무성한 가지.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종으로 팔리고 착고를 채우고 약간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그가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되어 있는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예요. 그럼 요셉은 이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성이란 이 말이요.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성. 파라 열매 맺다. 창대하다. 그런 단어예요. 무성이란 단어가. 창대하다. 그리고 가지라는 단어가 벤이에요. 벤이 뭐죠? 아들이죠. 얘는 무성하고 창대케 될 아들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죄도 없는데 억울한 놈이 뒤집어 쓰고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 가서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술 맡은 관장을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나쁜 환경은 절대로 없어요. 단지 내가 느끼기에는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요셉은, 그리고 그가 주소를 잘 둬요. 그 무성한 가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샘 곁에 그를 주소리를 둬요. 그러니까 어디죠? 신앙이라는 그 영역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뭐가 되죠? 무성한 가지가 샘 곁이라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을 해가면서 내 주소는 어디예요? 집이고 남편이고 돈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소의 샘이 됩니다. 그리 붙어 있어요. 그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넘었다는 단어가 차아드라는 단어. 차아드.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었다는 단어가 차아드라는 단어인데 천천히 걸어가다. 요셉의 삶에 문제가 있죠. 요셉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돌아가지 않아요. 문제를 우회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지만 어떻게 하죠? 그는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도 거기 주지 않고 돌아가고 피해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 본연의 그 상태가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힘들지만 천천히 믿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신앙은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믿음 없는 게 골치예요. 아멘. 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생기발랄 쓰는 주나 어떨 때 보면 생기발랄이 안에 죽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 우리 하나 말씀 붙들고 참 힘들지만 겨우 걷는 거예요. 힘들죠.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냥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죽을 만큼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24절, 23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활 쏘는 자, 궁수예요. 그죠? 그냥 활을 뭐 장난삼아 쏘는 자가 아니라 궁수가 있는데 궁수가 그 요셉이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주위에 화살을 쏘요. 원수가. 내가 그냥 지금 환경 상황 아주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차도 그냥 안 떨어지는 다리 그거 끌어안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힘들어가는데 저기 앞에서는 전진하는 나를 향해서 원수들이 활로 쏘요. 그거 없었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 활로 쏘요. 그런데 활을 쏘는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믿음의 근력을 길렀다. 오히려 그 궁수보다도 더 위협적인 궁수가 되어 가더라. 그의 팔은 힘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를 보죠. 이는 이렇게 되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그런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돼요. 3년 했으면은 신앙 3년 한 게 아깝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7년 했으면은 7년간 신앙생활을 한 게 아까워서라도 가야지. 돌아서 뭐 별것 없네. 도시락 사서 집으로 하면 안 돼요. 간 만큼 고통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돼요. 자, 이런 말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보기 진짜 부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뭐 먹어도 부어 픽사되나. 뭐 먹어도 부어 무조건 가면 된다. 가면은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술 먹는 것 왕의 자리까지 막 이렇게 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잠잠까지도. 자, 하나 더 가봐요. 열왕기상 18장 가봅시다.
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몇 번 들으세요. 네. 제가 하나 그냥 보시면 이거 내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구나. 몇 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 듣다가 눈물이 나가면 참 전없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뭐 만나 비틀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18장 1절에 3년 6개월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야 가. 아합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그런데 가. 그러면은 비가 올 거야. 네. 자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한번 가고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예, 만났죠.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고 전달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가볼게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그래서 입술의 구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비 하나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올라가서 마시소서 이제 큰 비 올 겁니다. 입에서 고백해요. 아니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어떻죠? 분명히 역사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시간이 되어서 전하지만 전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혜택된다는 믿음이 확실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냥 누구에게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뭘 느끼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큰 비가 오니까 가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한 행동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43절 한번 가볼게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예.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사환이 있는데 사환에게 야 내가 기도할 때까지 가서 봐. 근데 아무 징조가 7번까지 가는데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하죠? 그렇지 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게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엘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사안에게 7번까지 가봐. 한 번 방향만 정했으면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그냥 끝까지 천천히 잘 힘들어도 그냥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말이잖아요. 7번까지 갔는데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역시 뭐 그렇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씩 7번까지 갔거든요. 가면 거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보여.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 보고 크게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 줘도 그게 뭔지 몰라.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삐지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여러분 삐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덕분이 되니까.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하나님 붙들고 그냥 천천히 차가 걸어가면서 뭔가가 오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걸어가야 되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열왕기하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4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열왕기하 4장 보니까 수넴 여자가 나오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어주고 책상을 내어주고 신상을 내어주고 이렇게 잘 섬겼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미안하잖아요. 저 집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하는 엘리사는 속속들이 그 여자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 24절,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세요. 제가 그냥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그 엘리사가 오면 다시 문을 열어주려고 그 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처럼 보이죠.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방에. 그래도 그 하나님 나와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내 죽은 환경, 내 죽은 문제를 그분 계신 그곳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회복되어야 될 주소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 기억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상에 딱 둬요. 두고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에게 안정을 주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근데 이 엘리사가 다른 데 있는데 이 엘리사는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멈추지도 말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그냥 직진해서 달려 이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니. 죽은 아이를 그 하나님이라는 그 주소지에 딱 두고 그것 향해서 달려가라. 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9절. 엘리사가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에게 그 죽은 아이에게 너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안녕하세요 게하시님 이렇게 얘기하거든 인사도 받지 말고 가야 될 뭐죠? 목적지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걸 보면서 여러분 한눈 파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거 잘라내면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하기로 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다른 걸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붙든 이 선택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다른 것 쪽에서는 무너지는 내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가니까 어떻게 되죠?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지라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산 아들을 안고 나가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입니다. 하나 더 가보세요. 이사야 8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8장. 6절부터 가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발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기까지 미치리라. 예, 이 말씀이 이제 뭔가 보니까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실로아에 있는데 기본 셈이죠.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온 샘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못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급수지예요. 급수지인데 요 기온 샘에서 실로암까지 요 연결 통로를 히스기야 때 만들죠. 열왕기 20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8장에서는 얘기할 때는 요 수로가 완전히 확보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그 예루살렘 성 전체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니까 기온세입니다. 그냥 졸졸졸졸 흘러요. 남들고 무섭죠. 뭐 하나님의 도성에 흐르면 물이 확 나이가라 폭포처럼 쫙 흘러야 웅장하고 멋있는데 물 흐르는데 수도 물 트는 거죠.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쫄쫄쫄 흐르는 이 물을 보기 싫다고 버렸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남들 보기에 우습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습게 보인다니까.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물까지 흐르는데요. 연못까지 물이 흘러갈 때 천천히 흐른대요.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니까 저게 뭐인데 웃습니다. 근데 이 아수로는요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엄청난 스케일을 잘해요. 졸졸졸 흐르는 물 보다가 티그리스 그 흐르는 그 물 보면 기절해 버리겠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 여기 있는 연못 같은 것만 보다가 바다 보니까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뭐 저 사람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세상 보니까 엄청난 물줄기가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아수로의 티그리스 강의 그 위험을 보고 얘들이 졸졸졸 흐른다고 놔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들이 다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아수로의 티그리스 강의 범람의 역사처럼 내가 니들을 세상을 따라가는 니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흐르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잔잔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작은 손바닥 붙들고 큰 비를 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적이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눈에 설교하는 제가 보이잖아요. 실명해져 가는 사람 지금 하나님 한쪽 눈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적을 갖고 있으면서 기적이 좀 모르잖아요. 지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한쪽 다리라도 힘달라고 짝다리라고 목발에도 짚고 다닌다. 그게 기도라니까. 주님은 다 그거 다 갖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하지? 다 기적 갖고 있으면서 내 몸뚱아리 내가 이렇게 서 그 기적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게 기적인 줄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 한쪽 눈 이거라도 돋보기 끼워라도 보이게. 다 이렇게 앉아서 멀쩡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모르고 내가 내 잘나가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붙들고 실로암 연못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식한 길이구나. 그것 향해서 끝까지 가야지. 뒤돌아서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한 길로 천천히 요셉처럼 차고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올 한해도 많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드릴게요. 혹여라도 하나님 두리번거리는 자가 있다면 가야 하는 장소가 있고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진 인생들에게 차단하고 잘라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요셉처럼 천천히 그 담을 맺는 그 모습이 천천히 보이고 앞에서 원수들이 팔로 화살을 당겨서 시위할 시위당해서 나 죽이려고 할 때도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길 걸어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요셉의 가지가 마침내 그 문제의 담을 넘었던 그 역사가 우리 식구들의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수렘레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가야 할 길을 돌아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그 한 길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식구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린 자에게 지시가는 생명으로 들린 자에게 기적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신자들의 모임을 사용하시고 불신자들의 생각과 꿈까지도 사용하심을 보면서 잠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마중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불이 되어서 큰 비를 보는 영의 길 영의 문 열려서 돌아가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을 꼭 기억하셔서 능력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만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제의 동충만의 복이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알고 믿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모든 삶들 영역에 하나님의 인재와 위로와 회복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